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하였다.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믿었다.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덮쳤다. 아멘. 할렐루야. 한돌기야 동무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데살로니가 선교란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난 후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했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회당에 찾아가서 3주의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전도했어요. 그렇게 3주의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너무 잘하고 또 사람들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원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유대인들 몇 사람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장에서 건달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기 위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용하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덮쳐버렸어요. 그렇게 하지만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잘 숨겨주었고 결국 유대인들과 건달들은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야손이 도움을 주었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를 지나서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에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3주, 고작 3주 정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요? 3주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만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두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3주면 시간도 짧고 그 안에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안에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하루아침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자고 해도 내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친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큰 위기에 빠질 뻔했어요. 전도하다가 건달들에게 붙잡혀서 해코지를 당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의 동료인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 주셨고 계속해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 이 전도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아둥바둥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친구들, 또 학교에서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친하게 지내서 함께 학교에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함께 힘차게 전도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의 괴롭힘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의 시간 동안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전도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바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비록 담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난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전도할 때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했으니까 됐어. 친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에게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시간 나면 갈게 라고 얘기했는데 꼭 친구가 시간이 잘 맞아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한 그 친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친구가 교회에 잘 나와서 예수님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바울처럼 멋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해요. 전도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또 함께 전도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친구를 저에게 붙여주세요.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꼭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